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드릴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선포하는 그 자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사 먼저 은혜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선포할 때 전하는 자와 동일한 은혜 듣는 자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출애굽기 말씀을 끝내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였는데,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의 비결 중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용어 혹은 신학적인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는 것만으로도 확고하고 분명한 그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 가운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의 그 깊이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바쁜 일상 속에 쉼표 하나, 그 쉼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가끔 전화를 통해서 무언가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데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좀 시간을 내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앞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정말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꼭 이 멘트를 앞에 넣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너무 한가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막상 전화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간 남죠? 시간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되게 시간 많으시죠? 라는 그 말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참 바쁘시죠? 지금 너무 바쁘시죠? 라는 이런 질문은요, 정말 상대방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분주함이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 분주한 것이 신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요즘 정말 너무 바빠. 이런 말 한마디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야. 지금 쓰여지고 있는 존재야.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쉰다라는 것. 요즘 뭐 하세요? 좀 쉬고 있어요. 이 쉰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매정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쉼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이 없는 삶 속에서 얼마나 사회 속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쉬지를 못하니, 쉴 줄을 모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유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못하니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때, 상대방에게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할 때는요, 무언가 시비를 걸면 안 돼요. 괜히 말 한마디를 잘못 건네면 안 돼요. 여유가 있을 땐 그 모든 것이 충분히 감당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여유가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져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이 마주치면 뭐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여유 없는 우리 그 조국의 한국 사회의 모습 어떠합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왜 쳐다봐가 되잖아요. 우리가 굿모닝, 하이라는 그 이런 인사를 건네고 싶어서 여유가 있는 호주로 이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쉼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박해진 세상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쉼을 허락한다고요. 아니요, 쉬어라 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안식의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일찍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그 창세기 2절, 여기서 바로 안식의 개념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무엇을 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쉼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야,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움직일 그러할 능력이 없어. 내가 이제는 좀 레스트, 쉬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쉼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내 뜻과 내 계획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뜻을 위하여 완성되는 순간을 위해 지금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완성의 의미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안식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안식의 개념 첫 번째는요, 기념이에요. 기념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2011년 8월 20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 보세요. 이거 잊지 않으셨죠? 이걸 잊으면 상대방의 여유가 있던 없던 싸움이 됩니다. 이런 날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에 매년 우리가 이 날을 뭐 합니까?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거는요, 그 본질을 향한 기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념하고자 할 때, 기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날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보다 성격이 조금 무심한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념적인 날을 일일이 챙기는 것에 조금 강박함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그렇게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매번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서 그러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뭡니까? 2023년 8월 20일은요 2011년 8월 20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을 우리가 굳이 기념하려 하냐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다짐이었는지 그 길을 걸어가며 아내의 손을 붙잡을 때, 남편의 손을 붙잡을 때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그 순간에 그 다짐, 그 헌신과 희생,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3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음.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심을, 이 모든 것을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만드신 주인이심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덮쳐오는 파도,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이 있었지만 세상의 그 거친 파도 가운데 그 물속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깨달아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그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고 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세상의 참된 주의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들,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시간.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이 안식일의 그 예배가 용기를 갖고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에 복을 허락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그 의미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다쉬라는 시브리어를 사용한 분리의 의미, 구별의 의미가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날들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 단순히 구별된다, 분리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하여 사용한다의 의미로 이 거룩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 하기를 소원하셨을까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엄하게도 자랐어요. 개척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 그 어머님의 그 손길 가운데 얼마나 제가 엄하게 키워줬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주일이 되면은요, 모든 일상을 멈췄어야만 합니다. TV 시청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 또래 성도님들은 그 시대의 주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를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형님은요, 단 한 번도 주일에 디즈니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니, TV 시청뿐만 아니에요. 이날에는 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요. 이건 좀 좋았는데 공부도 하면 안 됐어요. 공부도 하면 안 됐어요. 이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이 날에 거룩의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 우리가 주일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신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거룩의 의미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들의 의미까지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떠한 행위에, 그 행위 자체에 본질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행위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위에 본질이 담기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례식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 우리가 그 본질을 행함에 있어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드레스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복장을 어둡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운 복장 안에 본질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축하만 하면 되지. 어둡고 칙칙한 그 옷을 입고 갑니까? 아니요. 화려한 옷, 그러나 신부보다는 아름답지 않은 그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요. 그 옷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이 행위를 참 부정해요.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그 신앙의 자유함을 통해서 이 행실을 부인합니다. 그 행실보다는 참된 본질에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릇이 없이는 깨끗한 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릇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 그릇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일 성수, 거룩의 한 의미일 줄 믿습니다. 이 주일에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그 인생의 그 사명, 우리의 그 삶의 사명 가운데 주일에 불가피하게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받는 주변 일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그 참된 자유함 가운데 그릇이 있어서 나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장치,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날에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그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많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노동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이 거룩을 선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구원을 행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안식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을 위한 노력, 우리 이웃의 참된 평안을 위한 그 노력, 그것이 이 날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일일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안식의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모든 계시를 다 완성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순간 계시의 종교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진적 계시 가운데는 두 가지 요소가 속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요, 통일성입니다. 유지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그 계시와 그 시대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신 그 계시 사이에 유지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첨언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개념으로 주어졌던 안식의 개념이요,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며 조금 더 그 안에 깊이 있는 의미가 안식일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그럴 때 제4계명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 말씀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창조의 개념이 속해 있잖아요. 완성의 개념이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더하여진 것이 뭐예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에서 포함된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쉼. 창조 완성의 개념, 기념의 개념, 거룩의 개념, 거기에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에는 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쉼이 필요하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쉼을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십계명은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보였잖아요. 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 이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 지금까지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도 고된 노동을 하였던 그들, 얼마나 이들이 노동을 하였는지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히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지 못하게 하자. 이 정도로 그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치르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민조차 사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되게 노역 가운데 일하게 함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꿈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그들에게 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대 종교에서도요, 쉼을 법으로 선포하는 종교는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는 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 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일해야 하는 존재, 부품과도 같은 존재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쉼을 통하여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였던 그러한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기독교에서만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쉼의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치였을 것이에요. 쉼은 누구들의 것입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인들의 것이었을 뿐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뿐 아니라 범죄한 그 에덴 이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속한 인류사 속에는요, 쉰다라는 것은 언제나 지배하는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의 세계도. 배를 드러내고 잘 수 있는 동물은요, 육식동물이에요. 강한 동물들이에요. 그런 동물만이 배를 뒤집어 까고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약한 초식동물들은 어떻게 쉽니까? 서서 자는 동물들도 있고요. 잔다 하더라도 귀를 열고 자요. 얼마나 예민한지 작은 그 흔들림의, 그 풀의 흔들림의 소리에도 반응하는 그런 초식동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쉼은 강한 자들, 한마디로 내일이 보장된 자들의 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강해지고 싶어요. 뭐 하기 위해서? 리타이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아야지만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참 불행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쌓아놓으면 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쟁여놓으면 우리가 리타이어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내일의 보장을 받고 보장을 얻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의 그 본능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노예들의 착취를 통해서 영혼의 사치를 누리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대표되는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밑바닥부터 좁아져서 그 정점에 바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동이 착취가 되었기로
그 정점에서 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때에 모든 인류는 어쩌면 이러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하여 공부하고 열심을 다하고 쉬지 못함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그 모든 삶을 강함으로 인하여 보장받으려 하는 자들, 세상의 그 물질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려 하는 그 애굽 땅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 그 계절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쉼 없던 이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쉼을 가져본 적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쉬는 것이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쉼 있는 자들의 쉼이 결코 그들만의 것이 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쉼을 통해서 자녀와 종과 객과 심지어 무엇까지 가축까지도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쉼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 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일의 그 날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쉴 수 있다. 그런데 내일을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은 곡식의 창고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에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깊은 그 잠을 통한 회복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안식의 그 개념, 출애굽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납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광야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 2세대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으며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면 그 타이틀이 십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십계명은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세대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십계명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내용 다 똑같습니다. 2계명 내용 다 똑같습니다. 3계명 내용 다 똑같아요. 모든 계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 더 그 계명의 의미가, 그 언약의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5절 보세요.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 똑같죠? 13장 출애굽기랑 똑같죠? 14절 똑같죠?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 더 더해진 게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안식을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 너희는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 거룩하게 분별하여 그 날을 사용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야.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참된 쉼을 누려야 돼.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안식의 개념 하나를 더 더하시는데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신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우리와 동일시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며칠 후 어디 건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건달들이 막 그런 협박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잡냐, 뭐 이런 농담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을 무엇하래요? 안식일을 통하여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에 어떠한 개념이 다시 포함된다고요? 구원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안식일은요, 유대교적으로 따지자면 그 날이 토요일이 맞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이 안식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창조의 개념이에요. 기억의 개념이고요. 기념의 개념이며 성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에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처럼 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지 몰라요. 저에게 시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안식일에 갑자기 그 아파트 위층에 살았던 그 유대 가족들이 급하게 전화를 했대요. 이 교수님에게, 공부하고 계신 교수님에게. 그러니까 잠깐만 좀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느냐. 그때가 마침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는가? 이런 생각에 기쁨으로 올라갔는데, 뭘 부탁하셨냐면, 냉장고 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쉬어야 됩니다. 이 쉼이 얼마나 철저한지 어떠한 것을 생산해내는 모든 역사를 다 금해야 돼요. 근데 냉장고가 열리면 뭐가 돼요? 불이 켜져요.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을 끄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집에 있는 공부하던 그 한국인을 불러다가 그 냉장고를 닫게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아파트먼트나 호텔은요, 안식일에는, 토요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그 층이 자동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불이 켜지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날에 구원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날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미리삭을 으깨어 먹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단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7일 안식교가 포교하면서 기존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운 것은 있어서, 저희는 안식일 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래, 그거 맞지. 부활의 날도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였지 언제 부활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였느냐? 너희 교회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지금도 제7 안식교가 그 포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정말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것일까? 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여 예배하였던 것일까? 그들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고요? 구원의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을 상기하는 날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날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이 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날이 참으로 기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그 바쁜 삶 가운데 쉼을 누리며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날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그러한 찬송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바쁜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이 수틀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 주간이 그렇게 사라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율법으로 제정하여 주사 강제로라도 쉼을 쉬어야 하는 그날 우리가 모여서, 그래, 나의 열심이 내일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 나의 그 모든 시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오늘 평안을 누리자. 그러한 순간에 가족 앉혀놓고 자녀들을 위로하며, 괜찮아,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쉰다 하더라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의 그 낙심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쉬라 말씀하시는 안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돈을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 쉬지 못할 때 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모든 것 주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참된 쉼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쉼으로 인하여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를 참된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참된 그 나날 하루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에 그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실수조차 없는 우리들의 강박한 그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한 편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평안이 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내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안식의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약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복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염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내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사 선으로 이루시며 나를 내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이기에 내가 오늘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의 삶으로서 인하여 멈추면 아버지 도태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허락하신 그날 적어도 이 안식일의 그 순간만이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내일을 향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사 참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쉼으로 인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